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육입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설교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전형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요, 무엇이 예배입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아시지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인원이 그렇게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산에서, 평지에서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칭찬을 얻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갔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늘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상존하였었죠. 모였다 하면 모여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들이 교회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보았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다 바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자마자 그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걸어갈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1년에 한두 번 모였습니다.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말입니다. 어디가 교회냐면 자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24시간이 예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단둘이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둘씩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화장실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정류장에서, 공부를 하다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런 형식이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상 말하기를 축도가 끝난 다음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예배가 원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쯤은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원래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것은 원래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혼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둘이 모이면 그 다음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누구죠?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회파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모이는 곳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고 아들이 말씀을 전하고 딸이 찬양을 하고 그렇게 만약 어머니가 기도를 한다면 그 가족 가운데에는 적어도 위선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위선이 있으면 가족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없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두 번째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가 예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의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 간음하는 자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모욕하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를 즐기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욕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쳐들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 완성을 시키려고 해도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예상을 하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노력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위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근데 그 노력이라는 게 너무도 즐겁고 기쁜 길입니다. 한편으로는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인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평생에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걸어갑니다. 온몸이 다 왜곡되고 뒤틀려 버립니다. 자기가 즐겨하던 모든 것이 먹는 음식이 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토하는 거죠. 호르몬이 변합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딱 품에 안은 자는 모든 게 반대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아이를 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이가 배에서 발로 차면 얼마나 웃고 너무너무 좋아서 웃고. 요즘에는 여러분, 왜곡되어 있는 세상이지만 정말 왜곡된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결혼은 하고 싶진 않은데 임신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를
베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자기를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여인이 기쁘게 걸어가는 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 길을 사랑하면서 가는 길이고 기꺼이 자초해서 스스로 원해서 그곳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죠. 여러분, 제가 늘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하면서 힘들어해요. 울면서 기도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겠죠.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미성숙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에서 멀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것이 아픔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불만인가? 만약 여러분의 불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난 성령을 못 받았어. 난 영원히 불지옥이에요. 내 가족도 지옥이 확정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일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결코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영혼이나 내 영혼이나 하나님 앞에서 단 1mm도 차이가 없을 만큼 동일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여러분도 제 영혼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요, 초등학생 유치원들도 말씀 앞에서 얼마나 떨고 우는지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말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많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점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이 너의 고민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인데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인가? 두 번째도 역시 내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내 안에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10번째는 무엇인가? 그러면 통일한 그런 고민과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제가 하는 설교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늘 빈손으로 언젠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그렇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대학생들은 그러면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면 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 지나면 대학에 가면은 잘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학년은 9학년이 되면 12학년이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멀리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움받은 사람이었죠. 그 중에 예외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있었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그때 당시 사람들도 사도직을 저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 이후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넉넉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룹이 있었죠? 집사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7 집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는 이 사도들이 나누어 주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이 가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소외되거나 적게 받는 거예요. 나눠주는 데서. 헬라파 유대인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말하고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이 지역에서 그냥 살아 있었던 원주민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7 집사 지혜와 믿음이 깊은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첫째 역사가 누구로부터 일어납니까? 7 집사로부터 일어납니다. 첫째, 누가 예수님처럼 죽는 일이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구제하는 일을 나누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나 집사나 동일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원래 목사라는 직책은 당시에도 없었고 오늘날 만들어낸 직책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특별히 잘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래서 비정상적입니다. 목사에게 잘하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목사의 말에 무조건적 순종하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다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입니다. 비난받는 교회, 그런 교회를 왜 가야만 합니까? 왜곡된 교회라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로부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동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목사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마. 우리는 학생이니까 요 정도 걸어가면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목사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요즘에 만들어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말해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운동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조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더 좋은 가치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집이 남아있다, 감정이 삐딱하다 이러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죽어야만 합니다. 내 고집이, 내 위선이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엉뚱한 말을 할 때는 기분이 나빠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울어야만 합니다. 진짜 울어야 할 때 우리의 우는 감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감정이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 제가 너무 멀어요. 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반응을 하되 아파하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입견이 있으면 안 돼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나봤겠지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나와. 그리고 성경을 제시하면은 그냥 여러분이 신천지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니야, 네가 어리석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고집을 피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집들이 이단으로 가서 고집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내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단의 방법이 뭐냐? 유독 반대 말씀이 있는데 이 반대에 대해 해당되는 요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럼 그 반대 말씀도 있는데 이 반대말은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마음을 확 열어놓아야만 합니다. 재물은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목을 자르고 내 다리를 잘라야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원수 앞에서 내 목을 잘라야만 합니다. 내 장을 꺼내놔야만 합니다. 사람이 그냥 공격을 해도 그냥 허허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 속담에 저 친구는 배알이 없어. 너는 창자도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창자를 꺼내야만 합니다. 창자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좋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룸메이트 간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가끔씩 드려도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혼자 있을 때 진정한 예배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안 드리고 있구나를 알게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가짜 사랑, 가짜 믿음, 가짜 회개가 있는 곳에 살아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회개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못한 친구가 와서 경찬아 미안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말만 하고. 너 말만 하냐? 그럼 뭘 더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랬으면 그 잘못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하거든요.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회개죠. 내 회개를 받아주세요. 나의 잘못을 받아줘. 내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을 구하는 것도, 인간에게 구하는 것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예수님 앞에는 왜 동일한 잘못을 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언제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음성을 들려줄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은 기성세대, 즉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의 부모 세대, 우리와 같은 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미움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가치가 없다. 우리 GNT 성경에는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를 위하여 살게 되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민족을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고 또 알게 하고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신랑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침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왜 그렇게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지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내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말이 가짜라는 말인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이후에서는 항상 사람을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와 표를 받은 자. 이렇게 표를 받은 자와 표를 받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계시록 1장에서 10장까지는 7교회,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두 증인, 12장에서는 여인과 용에 대하여 등장합니다. 13장 이후 13장은 원수 마귀가 이 지구를 가장 극렬하게 긁고 핥히고 지나가는 마귀가 최고의 악을 행하면서 지나가는 장이 13장입니다. 13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를 두 분류로 나누는데 그것은 목배임을 받은 자 그리고 표를 받는 자 또 표를 받지 않는 자와 표를 받은 자. 근데 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의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수식어로 나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큰 교회, 정통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들은 설교 가운데서 늘상 그렇게 말합니다. 표를 받아라. 그러니까 참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아셔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꼭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99%의 복음을 전하고 1%의 독극물을 탑니다. 그래서 독극물을 탄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추이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추이하라. 그러면 적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말을 하면은 괜찮겠는데 꼭 유독 큰 교회, 큰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표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표가 이 666의 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릅니다. 너는 이 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표를 끝까지 받아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짐승의 표인가 아닌가는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짐승의 표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표를 절대 받아보지 마십시오. 왜? 표를 받으면 끝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99%의 복음을 말하고 1%의 독국물을 타는 사람은 이게 진짜 진정한 이단입니다. 여러분은 신천지 가라 그래도 갖다 놔도 다시 돌아올 것이고, 신천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빼오겠죠. 그런데 진정한 이단은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이 독극물을 타기에 유리하죠. 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독극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말입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표를 받아도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6년도 노아가 2006년도 8월에 왔나? 2006년도부터 우리가 표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 표에 있는 이야기가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 표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정말 그대로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아주 마음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교회 교단들이 표를 받기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표를 받지 못하면 목사를 못해 여보, 그러니 당신도 표를 받아야 돼, 사모도. 그래서 강제로 표를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표를 받아도 된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멀리 도망가셔야만 합니다. 13장 이후에 있는 22장까지는 끊임없이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종류의 불의의 사람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 말입니다. 어제는 미국에서 온 자매, 한때는 제 비서였던 자매가 목사 사모가 되어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아내이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준비하는 그런 사모가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그 옛날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저 정말 행복했었더랬습니다. 그때 태어난 우리 사무엘은 벌써 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666 칩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66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보니까 이제 이 오바마 케어가 이 666 칩에 대한 것이라고 미국에서는 이미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텃밭에다 먹을 것을 심고, 왜냐하면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씨앗을 구매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런 준비가 한창인데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는 거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들은 표를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계시록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림에 대하여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집에 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표를 제일 먼저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 칩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이 죽을 자리가 있으면 제가 죽기로 언제나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저는 사꾼 목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헌금해서 아니면 이렇게 한 돈을 제가 가져가는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돈을 그렇게 넣으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하늘에서 나에게 받을 상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이러면 정말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닌 이유는 교회 목사들에게 엄청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말입니다. 먹는 것만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먹는 것 하나만 최소한의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자신의 계급인 줄 알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자주 바꾸고 삶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목사에게는 자녀 교육비도 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다 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국내 대학을 가나 국내 학교를 가나 외국 학교를 가나 대주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 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니고 목사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긁어 모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헌금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쓰십시오. 성민 선생이 지난주에는 자기가 돈을 이리 모으고 저리 모으고 모았는데 1,800만 원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며칠 이내에 과부 고아에게 지나가면서 다 나눠주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 돈이 이렇게 있다니 이건 정말 이건 재앙이다. 난 이거 지옥 갈 사람이 확실하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거리에 나가서 다 나눠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도 정말 많은 고등학교, 중학생 가운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글쎄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나이만 할 때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춥고 신선한 아픔, 그 차가움이 밀려오는데 그런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끝내는 지옥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알신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교회에서는 오늘날 우리하고는 똑같습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일반 사회에 나가서 살 때에는 바알신을 섬기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삶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나에게 예배를 제사를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에 상번제로 2번씩 드리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28,000번에 해당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좋은 차를 타고 호의호식하면서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작은 교회는 그렇게 못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사도 커지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뿐이라고. 왜? 우리가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도 만약 여러분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목회해서 그들이 그렇게 잘 대해주고 차도 한 대씩 사다 주고 자녀 교육비도 다 주고 그러면 아마 자녀를 돈을 훨씬 많이 드는 대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는 똑같이 주니까. 이런 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병들은 교회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욕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장장마다 얼마나 이 표를 받은 자와 아닌 자 두 그룹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이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15장은 14장에 이어진 부속장이라서 실제적으로 이게 부속장입니다. 이게 원래 장을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당시부터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7세기 정도가 다가와서야 이 장과 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하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그렇게 쌍으로 등장합니다. 17장에는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천주교를 음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렇게 언제나 쌍으로 나온 모든 사람의 종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에 속하게 될 텐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4절 5절 마지막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간, 핥히고 지나간 운수마귀가 있었던 13장 이후에서 22장까지는 실제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등장합니다. 표를 받은 자들과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실제로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천사를 제외한 13장 이후에 있는 모든 장은 사실은
표를 받는 자냐 아닌 자냐에 대한 이야기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을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표를 받아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래 오바마 케어에 있는 그 표는 만약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그래보자 이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봐요. 나중에 판명이 됐어. 아닌 걸로. 그러면은 아예 아닌 거를 괜히 안 받아가지고 나는 지옥 가게 생겼네.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받으라 그러는 사람이 이단이요? 받지 말라 그러는 사람이 이단이요? 받으라 그러는 사람이 이단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표가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대 앞에 갔더니 너는 왜 표를 받아도 될걸? 그게 아닌데 666의 표가 아니었는데 왜 안 받아가지고 안 받았냐? 너는 지옥. 이렇게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몰라도 표를 받지 말아 보십시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결정되는 영혼에 대하여 그렇게 도박사처럼 표를 던지냐 이거예요. 아니다. 받아라. 난 제일 먼저 받겠다. 성령의 능력이 이 표의 능력만 못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도망쳐야만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동일하게 중이 와서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향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음란한 사람들이 와서 이 말을 동일하게 저와 똑같이 레코드를 가지고 암기해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향이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음란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받아들이면 사람이 음란해집니다. 중들이 와서 이 말을 동일하게 한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거역하는 영으로 그의 영혼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독극물을 타는 이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당장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성이 있다면 표를 받아라라고 하는 사람과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진짜 표가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놔두고, 저는 여러분이 죽을 자리가 있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윤호의 아픈 배가 내가 아프더라도 윤호 낫게 해주세요. 경찬이 아픈 팔이, 손이 낫게 해주시고 나를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맡기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대신 던져주는 게, 그게 제가 여기 한시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 내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자격 미달, 너는 안 돼. 언제나 그러실 거니까요.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이 죽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는 것으로부터 죽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저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말씀이 아니면 예를 들더라도 그 예를 들지 않도록
아니 점점점 그 숫자를, 그 시간을, 그 케이스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 부모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곳에 있는 동안은 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성경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준 것이죠.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우연과 필연을 가장하여 지우국제학교에 잠시 동안 있을 때 그 조현석 목사로부터 그 소리를 하도록 내가 촉구했는데 너는 왜 고집을 피우고 안 들었느냐. 이렇게 그런 책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잘 돼, 건강해, 출세해, 좋아, 직장에서 진급하고 회사는 잘 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점점 복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 말씀 들었나요? 여러분 중에 들었으면 손 들으시면 제가 그 예를 그만둘게요. 제가 하루 여러 군데서 말하니까 또 하루에도 몇 사람들에게 오면 말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중복해서 하면은 손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느 날 한 10년 전쯤에 한남동에서 한 중국인 한족들을 한 12~13명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성찬기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성찬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포도주를 이렇게 부으면은 이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서 성찬기 70개를 사달라는 거를 한 200개 이상 이렇게 사줬습니다. 중국인이니까 내가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사주리라. 그러고 이제 중국 식당으로 그 한 12~1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삐그덕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조선족 한 사람이 와서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그분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의족을 하였어?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 두 다리를 이렇게 린치로 해가지고 잡아 뽑혔다는 거예요. 두 다리를 다.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의족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청와대에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해가지고 연봉 1억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국 돈으로. 여러분, 한국 돈으로 연봉 1억을 받으면은 중국에서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한 10억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늘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청와대는 뭐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대 정도쯤 되는 데입니다. 우리도 제가 어릴 때, 그 대학 다닐 때 이때쯤 그보다 조금 더, 우리보다 한 4~5년 전 정도쯤,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외국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오면은 거의 연봉 1억 수준을 줬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집이 서울에 있는 집이 한 400만 원, 300만 원 할 때 그렇게 이제 급료를 많이 주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학자들을 불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그때 당시로 말하면요. 근데 그날은 뭘 학적 기록부를 띄러 들어갔다 나오는데 정문에서 멀리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중국말로.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 소리 듣는 대로 안 가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 그러다가 차가 그냥 지나갔대. 근데 그 앞에 딱 가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나 예수 믿을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 직장에서 떨려날 텐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 당신 목이 위협한데요. 그래도 믿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도되었어야 맞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아픈 어머니도 건강해지고 눈이 봉사인 여동생도 낫게 될 것이고 너의 다리도 치료될 것이다. 난 꼴찌였는데 1등하고 싶어. 넌 1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예를 들면 기쁨이가 자매가 형제가 어떻게 돼? 얘는 안 되겠네. 그러면 얘가 무남동료 외동딸이라고 그래 기쁨이를. 그런데 기쁨이가 이제 부자야. 기쁨이 집이. 그러니까 기쁨이 재산이 누구 거요? 결혼하면 내 거지. 그러면 이제 얘들아 기쁨이를 만약 마음을 좋게 하고 저의 사랑을 받는다면 무한정으로 나와. 여러분 수준에서 무한정이지 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말이에요. 그럼 무남 동료 외동딸이니까 누구든지 저의 사랑을 차지하는 자마다 그 집안의 재산이 다 네 거다. 그렇게 이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기쁨이 어떡하나.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하는 놈들이야? 이게 내 돈 보고 오는 놈들이야, 이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나에게 와야만 진정한 행복이 있어. 그리고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걸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도록이요.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돈 빼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밤이 맞도록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기쁨씨,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해요. 안 주면 그냥 땡깡을 부리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기쁨씨 나 이러다 그냥 죽을 거예요. 그럼 이제 돈 주는 거지. 그럼 가져가서 실컷 놀다가 이제 또 없어지면 또 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과는 먼 거죠. 그리고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렇게 갈 때마다 주니까 기쁨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거예요. 굳건하게. 사실은 언제까지만 사랑하는 건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사랑하고 그 다음엔 영원한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 사랑을 했기 때문에 거짓 사랑을 거짓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짓 회개를 날마다 해가지고 거짓 회개를 하면서도 거짓 회개를 진짜 회개로 아는 거예요. 거짓 사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나도 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한 1, 2년 거짓말하면 그게 진짜가 된다니까요. 자기가 진짜로 알아요. 진짜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도 많이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사랑을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기쁨이가 나하고 결혼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기쁨이는 분명히 나를 선택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결혼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결혼에 확신이 있다. 이래도 돼. 상대방이 아닌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처음부터 변질된 원래는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온 이 땅을 다 그렇게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부모들도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신앙 체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 사랑을, 거짓 고백을, 거짓 회개를
진정한 해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에게 저와 여러분이 몇 개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제 너는 알았으니 너의 가문도 내가 맡겨진 나라에도 그 복음을 들고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